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절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살펴보기는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그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끼어 있는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와 유대 지역으로 오신 이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5장 전반부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 인물이 무리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되는 이 인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의 질서를 책임지고 또 예배를 관리하며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야이로는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보다 훨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엎드린다는 표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함과 또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으시면 살 것이라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었던 믿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그는 자존심도 또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그는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겸손을 선택했고 또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또 죽어가는 딸이라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종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야이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란 나의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손길만으로 충분하라는 믿음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야이로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해결하지 않는 문제,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는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시던 예수님의 여정 중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끼어들며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장면은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이러한 피흘림의 질환은 끊임없는 부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배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가진 것을 모두 허비했지만 병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의학도 사람도 돈도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고요. 인생의 완전한 바닥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단지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 예수님의 존재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장면은 놀라운 긴장감과 함께 펼쳐집니다. 왜냐하면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이 행동은 정결법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요, 그녀는 부정한 자로서
격리되어야 했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금지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높은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율법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여야 하는 바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전진적인 회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치유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예수님께 드린 믿음은 단 한 번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단절,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우리도 때로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절망을 뚫고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소문 하나, 바로 그 복음에 붙잡힌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문이 아닌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에 보니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을 만진 그 한 사람, 그 깊은 간절함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여인은 몰래 능력을 가져갔다는 죄책감과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접촉했다는 사회적 불안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인간의 경외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이 조용히 떠나도록 두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는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선언입니다. 수치심 속에 숨어있던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녀 삶에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울려 퍼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배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직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야이로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전달됩니다. 35절인데요.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야이로의 심장을 찢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셔오는 길에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딸에게 가는 그 길에 중간에 나타난 여인으로 인해서 딸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이제는 나는 놓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에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도 절망도 실패도 우리 믿음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결코 무능함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늦게 가셔서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야이로의 믿음이 가능한지를 시험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등장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더 깊고 넓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들은 장래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였고 죽음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전문가의 말,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강하게 말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1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대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시니. 아멘. 결국 예수님은 그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특별한 주문이나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이는 곧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야이로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지체될 수 있어도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길어질 수 있어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 끝에서 기다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진짜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황이 늦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믿는 자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며 절망의 삶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